오늘은 나는 반딧불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 셋째 막둥이 8살 수연이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컬핏하며 음악을 틀어놓고 요즘은 또 그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지 피아노도 막 쳐요. 음은 당연히 하나도 안 맞죠. 그냥 띵까띵까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가 봐요. 막 치면서 노래를 하고요. 그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가 2020년에 처음 나왔는데 작년인가요? 이 황가람이란 가수가 이 리메이크해서 이걸 부르면서 많이 대중화되고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때 노래가 대략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예, 여러분은 부르지 마시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예, 이런 노래예요. 들어보셨죠? 아멘 아닙니다. 이거 찬양 아닙니다. 예, 꼭 아멘 할 땐 안 하고요. 아멘 안 해도 되는 건 막 아멘 하세요. 하여간이 청개구리 집보가 우리 있어서 노래는 계속 듣고 싶고 드라마 얘기 계속 듣고 싶은데 말씀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죠? 아니죠? 예. 자, 이런 노래인데요. 노래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벌레 같지만 내 몸에서 나는 빛으로 인해서 나는 눈부신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나 배경을 보니까 자기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삶에 부딪혀 보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잖아요. 무기력해진 자기를 보다가 성공의 기준을 고쳐 쓰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런 노래라고 해요. 가만 보니까 참 신앙적인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전용대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빅 히트곡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 예. 잘 모르세요? 굉장히 빅 히트 찬양인데 뒤에 보면 주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너무 늦게 잡았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죠? 우리가 벌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우 징그러워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밟아 죽이죠. 그죠?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밟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벌레 같은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노래할 수밖에 없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에서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예, 이 노래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가장 첫 순간은 흑암 가운데 빛을 명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4절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문제는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빛인데 세상은 그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받은 건 이것이니 그런 뜻이에요. 심판받은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게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물러가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을 차단해 버리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둠 가운데 있게 되니 그저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음식을 사고 여러 물건들을 사면 행복하죠. 내가 산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행복을 얻게 하려고 일터를 소개해주고 일하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이 모든 게 힘들고 귀찮다며 그냥 들어가서 훔쳐 먹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편한 겁니까 이게요? 불행한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건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편하고 좋은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어둠을 더 사랑한 모습이고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은 주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모르기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가장 밝은 시간인 12시부터 숨지셨던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치 이 시간은 천지창조가 이루어질 때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시간과 같습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죄로 인해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모두가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개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개념 포함되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에게 빛이 비추인 사건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시는 어둠이 찾아올 수 없는 상태, 다시는 무질서에 놓여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여기 아마 어르신들 전기가 시골에 사실 때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시간들을 떠올리시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빨리 마쳐야만 합니다. 이동하려면 낮에 이동해야 되고 일을 하려도 낮에 반드시 다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기가 개발되고 이제 언제든지 빛을 밝힐 수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밤이 된다고 두려워하지 않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캄캄한 새벽에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분명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심지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빛을 밝혀주셨기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경험되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살펴본 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어둠이 찾아온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제자됨을 드러냈고 자신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을 오늘 부활주일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는 어둠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문제 하나 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둠이 있기에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강렬하게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 부활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부활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빛 대신 주님께 나의 어둠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이죠. 내 마음에 비춰오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부활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마치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듯이 난 오늘도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부활을 단순히 죽음 이후의 시간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누려야 될 가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고 남 탓하며 핑계할 수가 없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즐겁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명령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란 단어에서 이미 느낄 수 있듯이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재미로 하는 사람은 없죠. 싸움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싸움을 싸워내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그 싸움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을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땐 신자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안 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증인은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야 돼요. 하나님. 누가 볼 때는 하는 것처럼 굴다가 누가 아무도 안 볼 때는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내 증인이어야 돼요.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는 누굴 말하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은 반드시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라고 그랬죠?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마치 반사경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빛으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사는 자들은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고
또 한 발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어서 빛을 밝히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로 이어지는 거죠.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요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사랑하지 말고 빛 가운데 그 어둠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는 자들의 첫 번째 삶의 행태여야 돼요. 죄와 허물, 옛사람의 못난 자아들을 항상 어디로 가져가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무너지고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부활들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이 빛이 두 번째 적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이 뭡니까? 내 삶의 영역들을 비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기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이 혼탁하고 어두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학교를, 이 지역 사회를, 열방을 가장 밝게 비추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게 되겠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러나 괜찮아요. 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눈부시니까.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을 늘 묵상하여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까지를 담은 우리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보시고요. 좀 묵상하면서 우리 이후 성찬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